오늘은 호세아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바람기가 가득한 여성이었는데, 이제 이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이렇게 기릅니다. 호세아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소히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삶으로 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며 기도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지질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멋대로 삽니다. 이겁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너희 민족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5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너희의 공의와 정직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조건이 탁월한 조건이 아니고 썩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었을지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읽었듯이 다른 신에게 빌고 끊임없이 다른 신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빠져나온 애굽의 삶을 끊임없이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들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 내가 손에 잡히는 물질, 그것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여전히 그들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섭리와 은혜가 있건만 마치 공기와 물에 대한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공기가 나빠져 봐야 공기의 중요함을 알듯이 마치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그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알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상처와 고통은 돌에 새기면서 쉽게 잊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인도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신앙의 길을 저버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처럼 배은망덕한 존재이구나, 난 참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참 못난 존재구나,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회개 기도처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한 공로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세워놨던 일들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깊은 마음의 되새김이 강하게 임해야 합니다. 만일 자꾸 내가 해왔던 신앙의 경력들, 내 직분들, 이런 일들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작은 내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 즉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4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그냥 얼싸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에 비비기도 한 그런 사랑 어린 부모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1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심지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심판까지도 내가 돌이켜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은 이 사랑은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오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탕함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어떤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결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서 없는 존재로, 죽은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유산을 주고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 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나 먹고 있는데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뻔뻔하게도. 참 뻔뻔하죠. 그런데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사랑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게도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저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겸손한 사랑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지경을 더 넓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허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기준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사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얻기 위해서 사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자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철회하며 거절하고 손살에 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며 마음에 손상을 입혀도 여전히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며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받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며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1장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마치 새들이, 비둘기가 자기 집에 돌아가듯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 되는 것을 누가 아느냐? 내 양들이 그걸 다 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기 욕심과 파멸의 길이 아닌 자기 부인과 희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참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있고 알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성지순례 단원들 위해 또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